사람들은 인생의 성공 여부를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많은 지식을 쌓았느냐, 많은 부를 축적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 여부를 이런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성도의 관점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복의 개념도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약 시대 사는 성도들인 우리가 구약 시대 복을 쫓아가고 구약 시대 예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지성소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시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 시대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사로잡히느냐. 아멘. 아멘 해봅시다. 아멘.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주님께 사로잡히느냐,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아멘. 얼마나 드려지느냐. 복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 영적으로 성숙해 보면 그때의 고백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고백이었는지, 아멘. 그런 고백을 하고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고,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해 왔습니다. 여전히 사소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조금만 오해받으면 분노하고,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그만한 칭찬에도 기고만장하고, 조그만한 푸대접에 섭섭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이룬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심령의 복을 이루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내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주님께 사로잡히고,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 속에서 그분과 미러를 나누느냐. 자,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할 때 상대가 막 그리워요. 멀리 있으면 전화하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질 때 말이죠, 저 집에까지 바래다 주고 또 이 집에까지 다시 바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김문줄 지사님 있죠? 있을 거예요. 웃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그리워가지고 말이지. 자,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그립고 그러잖아, 그죠? 아멘. 연애를 안 해보니까 아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연애를 할 때 상대가 그립고 상대가 고프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님이 그립고 주님이 고프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 안 하면 그리움이 없어요. 사랑 안 하면 보고 싶음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이 속에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복과 신약 시대의 복이 전혀 다른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도 없이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을 통해서 물질의 부를 이루고, 건강을 이루고, 자식 잘 되고, 병 낫고, 우리가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지성소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감 속에서 주님과 미러를 나누느냐,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실패도 주고 병도 주고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속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물질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야 되니까 물질을 걷어갑니다. 그런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몸과 이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건강이 자기의 주인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건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속에 처리되어야 하고 정화되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처리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 끝난 사람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고, 훈련해야 되겠기 때문에 물질을 가져가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훈련이 다 끝난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육체는 어떠냐 하면 배가 고프면 막 허기져요. 나는 허기짐을 못 느껴봤다. 나는 3일을 굶어도 허기짐이 없다. 이거 병난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아멘. 허기짐은 정상입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목이 마른 건 정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주님이 고픈 거예요. 아멘. 주님에 대해서 막 허기짐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허기짐, 기도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갈증,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예배를 안 드려도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없는 것은 일주일 내내 먹지 않아도 배고픔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한데 여러분 그냥 넋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건강할수록 어떠냐? 영적인 갈망이 팍 넘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주님의 얼굴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갈망. 기도하지 않고는 막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막 칼칼한 거예요. 가서 막 기도하고 방언이라도 1시간 하고 나면 뭔가 영적으로 호련해지고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가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과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복과 신약 시대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느냐 하면 옛 계명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다고요? 옛 계명, 또 다른 말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부자는 황소를 잡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어쨌든 이런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 이 옛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하면 땅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복은 모든 복의 중심이 무슨 복이냐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 속에서의 복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복의 개념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나 신약 시대의 복은 전혀 달라요. 신약 시대의 복은 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대인들이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복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달리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옛 언약과, 설교 제목이 옛 언약과 새 언약, 따라서 합니다. 옛 언약과, 옛 언약과 과격하게 합니다. 옛 언약과, 옛 언약과 다시 옛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 새 언약. 자, 첫 번째는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은 땅의 복을 주는 언약이었어요. 땅의 복을.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환경적인 복이었어요. 복.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쭉 인도하면서 그리고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은 뭐를 주셨느냐 하면 옛 언약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들이 이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법을 한번 어겨봐라. 너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 법을 떠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했던 이 복이 무슨 복이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주셨고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너희들 이 법을 떠나면 저주받고 이 복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조금 가다 나니까 선물이 나옵니다. 또다시 원망합니다. 선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또다시 찬양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환경을 보고, 내 삶의 주변에 널려있는 환경을 보고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던 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멘. 내 삶에 조그만 환경이 형통하면 할렐루야 했다가 조그만 어려우면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막 섬겼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아담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잠시 감사했다가 잠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짓을 다 했던 자들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 이후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적나라하게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이 법을 지켜봐라.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진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예법은 땅의 복을 주는 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심령의 새 언약은 심령의 은혜를 주는 복인데, 제가 오늘 이 두 번째를 하면서 첫 번째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내게 주는 음성으로 이걸 완전히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본문을 읽었는데, 이거는 구약 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 말씀이지만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32절 이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죠.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옛 언약이에요. 시내산에 맺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남편이고 그들은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새로운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은, 새 법은 어떤 법이냐? 이제 겉에서 주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서 새겨서 주는 그 겉에서 주는 그런 법이 아닌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율법은 밖에서 주는 거였지만 새 법은 우리의 심령에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새 법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너 하나님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미 이 속에 새 법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들어왔기 있기 때문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새 언약을 두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이야기를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자, 이 새 계명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었던 새 언약이에요. 새 계명. 그러니까 새 계명은 한 계명, 두 계명, 세 계명, 네 계명 다음에 있는 새 계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친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이 새 계명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자, 이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은 원래 로고스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었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100%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 자, 이게 새 법입니다. 아멘. 자, 봐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못 박힐 때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다시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인간으로. 아멘.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못 박힐 필요가 없는데 못 박혔습니다. 왜요? 내 죄를 가지고 못 박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인간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부활한 겁니다. 아멘.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죽은 거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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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무덤 속에 묻혔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인간은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죽는 과정 속에서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량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부활하여 사시다가 승천하여 가시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우리의 심령에 오신 이 성도가 신약시대의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편지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 너희는 얼굴이, 너희의 삶이 편지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섰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거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아멘. 구약시대 십계명은 돌판에 썼다. 그러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은 돌판에 썼습니다. 신약시대 새 언약은 먹으로 쓸 필요 없다. 신비에 새겼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신비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 복은 뭐냐?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까? 복이신 하나님을 원합니까? 자, 이게 말이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이신 하나님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원합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를 원합니까? 아니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원하십니까? 자, 이게 구약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을 원했느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을 원했어요. 신약 시대 복은 이게 뒤바뀌어집니다. 아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 아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복이었지만 이제는 복을 주시는 그분, 치료를 주시는 그분,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다고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원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의 본질을 알고 심령이 상해져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때로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어요. 은혜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므로 신약시대 진정한 복이 뭔가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여름에 매미들을 많이 봐요. 매미들 맴맴맴맴 하는 매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나무에 가보면요, 매미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게, 매미가 빠져나온 껍데기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알아요? 뱀도 있죠. 뱀이 빠져나오고 뱀 허물이 이렇게 있어요. 알아요? 있어요. 구약 시대는요, 이 진짜 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껍데기 같은 것이었어요. 매미가 빠져나온 이후의 껍데기 같은 거였어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을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다 강화해서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뭐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된다 하면서 안식일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제사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막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는 어떻게 안식일 날 어떻게 이렇게 밀을 먹느냐, 그리고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의 주인이니까 신약시대 복은 그 안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는 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켜 복이 온다 였다면, 지금은요,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생명을 심령에 모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약시대는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성령을 모신 자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오늘처럼 찬양 부르고 묵도, 기도, 찬양, 기도, 찬양, 그리고 설교, 축도.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뭔데? 예배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성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아버지에게 속 썩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속을 썩이는 조폭짓을 하고 있어요. 깍두기 머리하고 조폭짓을 하고 별 불량한 짓을 다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듣고 계시죠? 이 아들이 아버지께 효도한다고 조폭머리,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말이죠, 온갖 음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기쁨조 대동해가지고 야 노래 불러라, 막 음식 사다 주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온갖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부모는 근심덩어리, 저 조폭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깍두기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막 이거 부모가 안 기뻐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부모가 진짜 기뻐하는 건요, 깍두기 삶, 조폭의 삶을 청산하고 정상적으로 아주 그렇게 정상인으로 살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꼭 깍두기 자식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폭 자식 같은 짓을 하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주일날 예배 가야 된다, 수요일날 예배 가야 된다,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이 속에 미움, 분노,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묵도, 기도, 축도, 설교 듣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고 이거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아멘. 이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예배는 성전문을 나가면서부터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조폭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부모에게 기쁨이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속에 분노와 미움을 가득 채운 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속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게 신약 시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성전을 삼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365일 예배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예, 카드를 주고 그냥 물건 챙겨오는 게 다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캐셔의 얼굴을 쳐다보고 미소 지어지고 인사해주고 섬겨주고 내가 양보해주고 그동안 무시했던 거 회개하고 이렇게 내 삶이 바뀌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대로 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 예배는 구약적인 예배예요. 아멘. 조폭이 별짓을 다 하고 이벤트를 열고 부모에게 잔치를 벌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내 속에 누가 움직이느냐? 예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움직이는 그 사람이 입을 열면 그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장 모임을 하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의 음성이 막 나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하면 막 은혜가 넘치는 거죠. 입만 열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율법적인 데 갇혀 있으니까 어때요? 예배 오기도 힘들어. 율법적으로 예배 오기도 힘든데 예배에 왔다가도 저 보기 싫은 사람 저기 있네. 에이씨, 축도 끝나면 내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어. 이게 다 얼마나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예배인 줄 아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심령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요 구약적인 기도예요. 신약 시대는요 머리가 되면 어떻고 꼬리가 되면 어때요? 우리는 그런 걸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머리도 쓰시고 꼬리도 쓰시고 아멘. 무엇이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형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되지. 우리 일가 친척들 다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집만 예수 믿는데 우리 집에 병들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집이 이러면 예수 믿는데 영광을 가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들고 그래서 덕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아멘.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복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의 영적 임금은 마귀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어요. 진정한 영광은 꼬리가 돼도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영광은
내가 사업이 실패했는데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병약하지만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아멘. 건강해야 영광되고 건강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돈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주실 수, 다만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그 미러를 나누는, 친밀감을 나누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우리는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이게 신약시대 진짜 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패도 올 수 있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아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업의 실패 저주 아닙니다. 질병 저주 아닙니다. 그거 저주 아니에요.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아멘. 사업의 축복, 물질이 잘 된다, 축복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구약시대는 자녀를 못 낳으면 저주라 그랬어요. 자녀를 낳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왜? 그래야 혹시나 내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까 봐. 그래서 10명, 20 막 이래 낳고 심지어 시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서도 자식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신약시대는요, 자식을 낳는 것이 복이고 자식을 못 낳는 것이 저주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자식을 낳는 것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진짜 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게 복이에요. 아멘. 그 복은 없는 채, 그 복은 하나도 없는 채 육적인 복이, 육적인 자녀가 복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2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랬대요. 이 사람이 의사에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폭발쳐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 어차피 이 땅에 살 사람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저 하늘나라 갈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죽어 주님과 이제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차피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닌데 영원한 집이 내한테 있는데 2개월 선고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가짜로 한 게 아니고 이 속에서부터 진짜 막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제 천국 가게 생겼다 하면서 친척에게 전화하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기뻐서 온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나 이제 천국 가게 생겼다고 막 감사를, 이 속에 막 감사가 넘쳐버리니까요, 이 속에 들어온 암이요 견디지를 못해요. 암이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아이고 암이 내 죽겠네 해야 되는데 막 기뻐가지고 날뛰어버리니까 이 속에는 암이 견디지를 못하고 암이 도망가 버렸어. 아멘.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듣고 계시죠? 아멘. 우리는요, 문제가 조금 생기면요 중리산이 그럽니다. 그거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데?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분이 간증하는데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병이 덜커덕 나아버려가지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왜 내가 병 나느냐고 막 따졌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예? 기쁨이 넘치니, 이 속에 기쁨이 넘치니, 이 속에 들어왔던 귀신이 도저히 견디지는 못해가 팍 도망가. 우리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조금만 문제 생기면 중리산이 하니까 이 속에 들어온 악한 귀신이 재미가 있어가 고소해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야, 우리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시대입니다. 옛 언약의 구습에 매여서 하나님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뭔가 이루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새 언약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설득해서 뭔가 주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분을 통째로 모시고 통째로 누리는 신앙이, 이것이 신약시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뜻대로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내가 좀 뭐 병약하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묶여있는 모든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